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 중에는 동료 신부님들과 함께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신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12여 년 전 교구의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인해 자주 어울리던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무려 8년 이상을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견뎌왔던 씩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싸움에도 한계가 왔는지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꼭 만나지 않으면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아 동료 신부님들과 함께 1시간 남짓 방문했는데 기력이 없으신 신부님은 대화 도중에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조만간 닥칠 신부님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완쾌를 빈다는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망자를 인도하는 큰 빛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자에 의하면 죽자마자 보이는 것이 큰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임사체험자들은 그 빛을 쫓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 본인은 삶 속에 깃든 죽음을 경험한 지 이미 오래다라고 한 것처럼 신부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각각 이사야와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베드로는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지만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주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경우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우찌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됩니다. 우찌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하면서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훌륭한 임금으로 추앙받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왕의 죽음으로 인해 평화로운 한 세대가 저물고 예측 불허한 미래로 인해 사람들이 동요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인간인 왕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느님이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상의 피조물인 스랍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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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자각이 들었으며 본인은 하느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대신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으로서 이사야가 예언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겪어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먼저 정화하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라는 주님의 음성이 본격적으로 들립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들의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잘린 나무처럼 그루터기만 남게 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의 요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아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선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순순히 응합니다. 이 정도의 부탁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요청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저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고기잡이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목수 출신의 선생이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멈췄다면 아마도 두 사람의 인연은 진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아는 것만을 믿고 보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한 요청이니 한번 순종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동료들이 베드로를 도와 두 배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이유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먼저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먼저 부르시고 나중에 응답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를 소, 목숨 명자를 써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한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와 베드로는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왜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축적된 인류의 기억,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 순식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직관적 성찰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불렀을 때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였습니다. 또한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카인을 불렀을 때도 그가 이미 동생 아벨을 죽여 죄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르심은 무한과 유한, 전능함과 한계에 주어짐, 흠없음과 죄, 웅장함과 초라함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시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4살 때 제 인생이 궁지에 몰렸다고 확신했을 때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저도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쫙 열리고 빛이 제게 내려오는 광경은 영영 잊기 어려운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갖게 된 확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신다였습니다. 그 체험 뒤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제 자신이 이어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다라는 자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적 신앙 전통에서 자라난 두 사람과 전혀 그러한 배경을 갖지 않은 저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까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야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죄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모든 인간이 당신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대한성공회라는 작은 교단의 이름 없는 사목자로 살아가는 제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부르심의 또 다른 목적은 복음의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화를 통하여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